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8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곡백화가 다 무르익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영혼의 결실, 영적인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지의 곡식과 나무들이 한 해의 수확을 이제는 정리하며 겨울 동안 쉼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을 움트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 결실들을 거둬들이고 새로운 삶의 움틈을 위해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친히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삶의 에너지와 방향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펼치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부분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떠하뇨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은 바울의 논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질문 앞에 1절과 2절로 돌아가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고 칭의가 분명히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헬라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방인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은
죄의 권세 혹은 주관 아래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은 탁월한 상태대로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서 통치하고 있는 권세로서의 죄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1편 1절이나 53편 1절에서 인용된 바울은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의로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를 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그의 전체적인 논증에 더욱 용이하게 들어맞는 형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어지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즉 10절 이후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시편 14편 2절의 인용입니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서 바울은 본문에 암시된 부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보편적인 결여는 죄로 인한 지력의 흐트러짐과 왜곡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이러한 일들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지어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 선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바울의 저서에만 나타납니다. 에베소 2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자비로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온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웃을 향한 친절한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을 때 그들의 깨달음은 어두워지고 이 같은 친절한 성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칭의 의롭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선은 뭐예요? 바로 친절한 성향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또 이 냉담하고 이런 식의 친절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했죠. 열린 무덤이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악인의 목구멍은 부패하고 치명적인 허위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방금 열어놓은 무덤의 악취와 같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인 의의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삶은 오히려 썩은 악취와 냄새와 부패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만 열면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혀가 아니라 죽이는 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아울러 18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1년의 인용구를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 다음 그는 죄의 다양한 양태 중 몇 가지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 18절에서 그런 죄의 기원에 관해 진술을 합니다. 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결여해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권위, 그리고 명예에 대한 관심과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악에 대한 아무런 재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슨 공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의 삶 속에는 바로 악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됨에서 절대 면죄되지 않았다는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기술에 비춰볼 때 유대인은 자신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원받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특권과 유리한 점을 가진 선택받은 백성의 품성이 이러할진데 그런 빛을 덜 받은 이방인의 상태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1장에 주어진 이방 세계에 대한 두려운 묘사는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실로 온 세상이 죄에 빠져 있으며 모든 거민들은 오염되고 타락하여 속절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이 영광과 등기가 섞지 아니함을 얻도록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런 파멸은 사람을 희망 없는 악담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파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만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뜻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율법 권위에 종속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온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는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기소를 면할 수 없는 을 뜻합니다. 범한 법이나 피해자 또는 적법한 기소자에 대한 언급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즉 하나님께 대해 책임을 지게 된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과 더불어 논쟁하고 계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피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하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므로 20절에 나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 뒤따르는 내용은 왜 모든 입이 막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는 문자적으로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즉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거짓 종교 제도의 토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이성에 의해 알려진 것이든 양심에 의해 알려진 것이든 혹은 계시에 의해 알려진 것이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천연계와 양심 가운데서 그들에게 계시된 율법을 범해왔다는 것을 이미 보인 바가 있죠. 1장에서. 그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구약에 특히 십계명 가운데 그들에게 계시된 율법을 범해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2장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롭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의 죄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의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이 구절 사이에는 모순이 사실 없습니다. 전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여 그분이 명령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그 율법을 행하는 자란 그 율법의 요구,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율법을 듣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자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 즉 순종의 선한 행위들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여기서 원하는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의한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후자에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족시키는 행위들, 율법 자체에 대한 것들을 행하는 행위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 온 사람을 무죄 처리하며 의롭지 않던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 죄에 대해 제기된 고소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가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책의 거울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바울의 진술과 더불어 이 구절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금 더 제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율법과 복음을 제시하며 두 개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묶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질문들, 여러분의 삶에 적용,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 땅에 사는 누구도 다 더 낫거나 못하거나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적 가치, 판단의 기준과 가치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가 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선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인간적 노력이 지대하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함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율법의 행위는 바로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는가, 여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주어주신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정우태 형제 박진숙 집사의 우리 남편이죠. 돌아오는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영주권 또 인터뷰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동안 다 하나님의 귀하신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 저희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 체계, 인간적 의식, 생각, 삶의 방식을 통해서는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선언 속에서 의로움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